이것은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기도 하고요. 오늘 모세가 행하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40년 전의 십계명을 지금 모세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증언은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경험한 들은 이야기들, 모세가 직접 직접 듣고 보고 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 경건 의미에서는 간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포가 본인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명시된 법도,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프란스 요단 동편이에요. 거기 두 왕이 나오죠.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전부 요단 동쪽 땅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 북방 아이성, 아이성 이런 성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 왕이 지배하시는 땅을 먼저 빼앗아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2개 지파와 반 지파를 거기다 두고 므낫세의 반 지파를 거기다 두고 3개 지파를 거기다 둡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땅을 나누어줘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연습을 합니다. 40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기억하듯 이집트에서 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좋고 이집트에 미련이 있고 이집트의 향수가 있는 사람들, 이집트가 몸에 배 있는 사람들, 이집트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집트 얘기를 엄마 아버지 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체험한 바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만나 메추라기, 광야와 모세가 행하는 기적들이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이면서도 이집트 냄새가 전혀 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졌다라고 말할 때 이겼다고 말하고, 우리는 버려졌다고 말할 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이미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아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에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적어도 이 두 왕이 통치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버려라. 왜 그렇게 힘드냐? 야, 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정말 이 세상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한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생명도 병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힘있게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정말로 내 나이 85세로 돼 출입할 때가 싸울 때나 그게 내가 40대와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더 일할 것,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할 거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참 모자른 사람이지만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일하고 왔습니다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상을 받아와서 엄마 아빠 막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훗날에 가서 제가 죄도 많이 졌고 허물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일하고 왔어요 라고 하는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정말 보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실현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면서 그래서 살만한지 몰라도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한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나면 머리 아프고 인생이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동쪽에서 광활한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요단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밀고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언약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아담과의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계약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첫 약속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불러냄으로써 역사화되었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면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약속이지만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과 아담과 한 약속이지만 그건 실제로 너희와 한 약속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만 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것이 호렙산의 십계명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이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핍박을 이기는 자까지 8가지 복에 플러스 한 9가지인데요. 이걸 주시는 것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막 그 뒤에 5장, 6장 들어가면 판단하지 말라, 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요? 응? 구약은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데 이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탐심만 해도 도적놈이라고 그러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러고 이런 법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가지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왜? 실제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되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유교 유자들은 이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군자 신기독하면서 수행하고 학문하면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 계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주신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되니까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가난해져, 내 마음이 온유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탐심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내가 막 십계명을 지키려고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주일 예배 지키려고 헌금하려고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순간에 수도 종교, 수행 종교가 됩니다. 불교식으로. 내가 애쓰는 순간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상으로,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나도 모르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끌고 가고, 마치 물결 위에 나무 통나무 하나가 떠서 물이 거세게 그냥 통나무가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물결을 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강을 건너갈 때 한강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가면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헤엄치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대각선을 지나가면 수월하게 건너갑니다. 우리가 은혜의 물결에 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을 띄울 때 물에 막 저항하면 빠집니다. 헤엄치시는 분 알죠? 온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뜹니다. 힘주는 순간에 빠진다. 은혜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은혜는 내 힘을 빼고 그 흘러가는 물결에 나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결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게 누가 오라 해서 시켜서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 광고 듣고 내가 그 시간에 봉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카톡을 읽고 교회에서 일손 필요하다 해 어느 순간 내가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해야 하는데 막 전도, 아이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준 이 율법은요, 너희 조상들에게 해서 너희들 확 명령한 게 아니야. 우리와 세운 거야. 내가 중간에 서서 너희들이 무서워했잖아, 호렙산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 사이 중간에 서서 맺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 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읽어주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두 번째 다시 말하는 십계명을 들으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는 이 율법이 짐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선택받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바 결과,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니 이 율법은 너희에게 짐이 아니요 은혜요.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부담이 아니요 감사요. 이 율법은 너희에게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너희 문제의 해결의 열쇠다.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과 너와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건예 가운데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은혜의 물결에 실려서 주의 말씀이 부담이나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누르고 지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